오늘부터 금요 예배는 요한복음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이 정말 좋은 성경이거든요. 뭐 어떤 성경이 못한 성경이 있다는 말은 아니라 복음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렇고, 지난번에 공관복음을 쭉 했는데 공관복음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 부분은 요한복음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어서 요한복음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가기가 좀 모호해서 고린도전서를 했는데, 근데 고린도전서가 끝났으니까 고린도전서의 문제가 10가지를 다 해결했으니까 고린도후서는 그 주제가 조금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가짜 사도냐 하는 그 가짜 사도의 시비를 걸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진짜 사도인 것을 자증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스스로 자기가 진짜 사도다. 그러려면 이제 자증을 하는 내용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주님을 만났다는 것과, 그래서 자증 가운데서 하나가 특별한 것이 나오는 것이 낙원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까지도 이제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내가 가짜라면 뭐할로 사서 고생을 하겠냐. 가짜는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근데 내가 뭐할로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 갔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 굶주리고 그러면서 하겠는가. 진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는 그쪽을 좀 강조를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다 우리 아는 얘기니까, 우리는 다 사도 바울이 진짜인 거 믿으니까 믿을 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오겠습니다. 이래서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총론을 봅시다. 요한복음 총론. 저자 사도 요한. 저서 연도 90에서 95년. 저서 장소 에베소. 이건 아주 쉬운 얘기예요. 장소는 에베소다. 거기서 1년 반 동안 목회하면서 거기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징 읽읍시다. 특징. 동적 복음. 믿음이란 명사가 없고 믿는다라는 동사를 98회 사용합니다.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명사를 안 쓰고 동사를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일 말고 어제 말고 지금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영적 복음서입니다. 영적 복음, 아주 영적 복음이에요.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구분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 이렇게 표현해서 1, 2, 3은 같은 공관, 같을 공자예요. 볼관자예요. 같은 눈으로 보았다. 예수님을 약간 다르지만 각도는 다르지만 본체는 똑같은 걸 보았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됐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영적 복음서이지.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들의 응답으로 오신 정말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행동을 하셨을 때 이것은 구약 어떤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응하려 하심이다. 이 말씀은 구약 어떤 선지자가 하신 것을 그대로 응한 것이다. 이렇게 전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증명을 대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시작을 이렇게 하잖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서론이 거의 없어요. 마태복음은 1장부터 4장까지나 서론이에요.
마가복음은 어디에 서론이 있는지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일지 그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1장부터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추방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 뭘 할까? 복음 전하고 병 고치시는 일이다.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이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결론을 딱 내리는 배짱 좋은 신학자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만 소개를 하면 1장에서 주님이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거기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추방하고 고쳐주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베드로가 자기 처갓집에 가자고 그래서 가까워요. 그래서 처갓집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장모가 알아 누웠어요.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장모가 일어나서 식사를 만들어 대접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낮에 예배 드릴 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계신 것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모두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병을 고쳐주시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문둥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문둥병 환자가 기다렸다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함 받을 수 있나이다 하니 내가 원하는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얻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가복음 1장만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가까이 왔더니 제자들이 뛰어왔습니다. 주님, 어제 저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아주 손님이 꽉 찼습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을 버려두고 가시니까 아이고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기다린 사람들을 어떡하고요?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느니라. 병을 고치러 온 곳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병을 고치셨습니다마는 목적이 병을 고치는 건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갈리 여러 지역을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을 다 고쳐주셨느니라. 이게 1장 얘기예요. 1장만 그렇단 말이에요. 2장은 예수님이 집을 하나 얻었잖아요. 그 가버나움에. 그 가버나움은 사람들이 항상 들끓었어요. 뭘로? 환자들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 나가시면 텅 비었다가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만 들으면 그냥 또 환자들이 정말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고침을 받는데 그 2장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중풍병자 하나가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갖고 와갖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뒤쪽으로 가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발 앞으로다 그 침대를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흉을 보고 야단을 했어요. 교양도 없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저게 무슨 짓이냐 막 그러고.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야, 내 침상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즉시 그가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되어지는 것이 마가복음이다. 11장까지 계속되다가 중단되고 마지막 16장에서 주님이 성전에서 마지막 청소를 하시고는 불구자들을 다 불러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시고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는 자리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임된 권능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저들과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저희들이 전한 복음을 확실케 하였더라. 마가복음 끝입니다. 끝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몽땅 주님은 병 고치는 행동하시는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다. 똑같은, 그래야 최휼이 되고 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인간이면 안 되니까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호칭할 때 이름이 오직 인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다. 이게 강조돼서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냥 이쯤 하고, 그런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다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전혀 다른 시각이다. 전혀 다른 시각이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다른 나라를 점프해서 올라간 같은 기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3번 봅시다. 상징적 복음서입니다. 그리스도는 빛과 사랑이십니다. 왜 상징적인 것을 많이 쓰냐면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도 쓸 수가 없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으로 표현한 게 많은 거예요. 어떤 것들이? 빛이다, 사랑이다, 아멘,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전부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대화와 변론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많은 대화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도 그렇고 니코데모하고도 그렇고 대화를 많이 하시는 장면이, 다른 성경에는 그런 대화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대화를 많이 하신다. 그래서 그 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스스로 증명해 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 증거의 책입니다. 증거의 책임. 요한 1번, 주님의 그리스도 자증. 주님이 이제 당신을 이제 증거하는데, 자증이라는 말, 내가 누구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걸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증거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구약 성경은 나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은 딴 사람이 아니야, 나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야.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 들어서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었어.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이잖아. 옛날에도 내 자랑했잖아. 목사 고시 볼 때. 예수님이, 당신이, 성경은 당신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 구절을 써야 되는 거니까. 이건 내가 마침 알고 있었어. 딴 건 모르고. 요한복음 5장 37절은 몰라. 39절만 알아.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5장 39절이라고 딱 썼더니, 그래서 이제 만점을 받아, 성경 시험에 만점을 받은데, 그 낭주에 밥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그 시험관 노예 목사님들, 어른들이 성경에 대해서 고강도사 진짜 많이 하네. 그래서 그냥 아닙니다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냥 별로입니다 막 이렇게.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을 떠는 거야. 자증하신다. 또 2번, 성령님의 증거. 당신이 당신을 증거하시고 당신을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라고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그 15장 26절 포도나무 비유에서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 증인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자기를 증거해 주신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증거의 책이다. 6번, 용어 표현의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인데,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다라는 거하고, 하나는
나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누구다라는 상징적 표현과 자증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에고 에이미는 I am과 같은 거예요, 영어에. 그래서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생명이다, 뭐 등등등 수없이 나오는 것이 7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특징적인 건 뭐냐면 2번은 아멘 아멘 레고 히민, 성경이 뭐라고 번역됐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와. 다른 데는 안 나와. 요한복음에만 몇 번이나 25번이나 나온다. 아주 독특하죠? 이게 뭐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시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를 선언하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앞에 글을 썼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주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러면 안 되잖아. 인자가 하라지. 인자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구약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와 같은 권위, 같은 분위기의 선언이시다, 선포시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선포가 그렇게 많은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포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목적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입니다. 이로 인하여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신단 말이에요. 왜 같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까? 간단해. 목적 때문에 그래. 우리를,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꾸어 놓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자식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하지 않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끝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얼굴도 못 뽑았는데 아버지 아버지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로 오셨다는 것이지. 그래. 자,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이 돼서 온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성경 구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우리가 그 예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 성경에 독생자라는 단어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도장, 그림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장은 이렇게 찍으면 거기서 이름이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도장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도마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시다. 아주 간단해. 아주 너무 신비하고 너무 분명해. 예수님, 하나님이 보고 싶어? 예수님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야 곧. 그리고 아들이라고 되신 거는 우리를 아들 되게 만들려서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좀 추방할 때 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어. 이 시간 내가 너를 귀신을 쫓아내니까 물러갈지어다. 끝이야, 끝.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야. 자, 큰 2번.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인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 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오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아멘. 그 하나님의 생명은 신약성에서 어떤 단어로 표현되냐면 영생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거든. 근데 영생은 그냥 우리는 이게 한문이잖아요. 길영자에다 날생자를 썼단 말이에요. 길게 사는 걸 영생이라고 그래. 영생. 근데 또 영어도 마찬가지야. Eternal Life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는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란 뜻입니다. 영생이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방법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건 우리의 담당을 위해서 모든 걸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셨고,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은 채로 계실 수가 없어. 그분은 안 죽는 거예요. 육체만 죽었다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냥 부활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를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님이 갖고 계시잖아. 그 부활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육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읽었어.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저기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냥 조회예요. 영생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주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다고? 구원을 받아서 망하지 않는다고. 심판도 안 받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에 특징이 아주 많지만 총론이 다 하려면 본문을 다 하는 것보다 더 길어. 신학자들은 또 말이 많아갖고 별별 소리를 다 해.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요한복음의 총론에서 그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중요한 건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본문 공부가 재미있는 거지.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매일매일 유난 떨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살 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